구약성경 에스더 4장 10절로 17절 말씀, 에스더의 결단.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0절로 17절 말씀. 에스더 4장 10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절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주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주의 말씀 선포될 때에 이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결단과 결심의 차이를 아십니까? 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을 무엇이라 부를까요? 결심입니다. 결심. 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결심. 그러면 결단은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리는 것을 결단이라 합니다. 결심은 의지와 관련이 깊고 또 결단은 행동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결단은 용기 있게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상황에서 용기를 갖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결단입니다. 결심은 하기 쉬운데 결단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심이 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결단이 하기가 쉬울까요? 결단하기가 더 쉬워요? 예,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하기는 쉬워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결단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단에는 용기가 따르게 됩니다. 또 결단에는 때로는 자기가 손해보는 희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나라에 있어서 지도자의 결단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하면서 그들은 늘 예루살렘 성전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로 하여금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하여 바사왕,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전부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남아서 생활해야만 하는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머나만 페르시아 바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아서 생활하고 있던 유다인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진멸당할, 모두가 죽음을 당할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위기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계략으로 왕을 설득하여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조서를 내리게 됨으로써 유다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당시 왕의 반지를 도장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의 도장을 찍은 조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 되물리거나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만은 유다인들을 전부 몰살시키기로 진멸시킬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이 민족적 위기를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만의 계략으로 찾아온 위기. 하만의 계략으로 찾아온 위기. 자, 우리가 하루 20분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를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욥기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등장하는 왕들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등장하는 이 바사의 왕들, 페르시아 왕들을 보면은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은 BC 539년부터 529년까지 통치했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왕입니다. 이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그런 왕임을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BC 522년부터 486년까지 통치하는데 이때 이제 유다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그런 왕으로 불리는데 이 왕은 BC 485년부터 465년까지 통치한 왕으로 에스더를 왕으로 책봉하는, 그래서 이 민족적 위기를 당하고 있는 유다인들을 다시금 구해내는데 도움을 주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와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BC 464년부터 424년까지 통치하면서 2차에 걸쳐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포로 생활하던 유다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또 3차 포로 기한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다리오 왕의 아들로서 그 당시 왕물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 에스더를 간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왜 왕후 와스디가 왕후에서 물려나게 되었는지, 왜 폐위가 되었는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하수에로 왕은 당시 신하였던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굉장히 총애하고 그의 주의를 높여 주었습니다. 그 신분을 높여 주었습니다. 이 얼마만큼 총애를 했냐 하면은 이 하만을 자기의 신하였지만 신의 자리에까지 그 신분을 높여 주었습니다. 문제는 이 하만이 아말렉 출신이라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이라는 겁니다. 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관계는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족속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후미에 처져 있는, 뒤에 처져 있는 약자들, 노인들, 어린이들, 이들을 골라서 공격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을 안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을 이 땅에서 진멸시키기로 계획하고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을 모두 진멸시켜라. 생명 있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시켜라.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것이 하근이 되어서 결국 이 다윗 왕 때에 아말렉이 멸망을 하지만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었고, 또 이 바사 시대에는 결국 이 하만이 최고의 위치에 오르는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높여주었는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왜 임금의 명령인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 했는데 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하만이 신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신을 경배하고 신을 예배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 모르드게는 이 명령에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총애하였고 그에게 높은 지위를 주었고 신적인 위치에 올려서 모든 백성들을 하여금 그를 경배하게 했는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따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마치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우리나라 그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을 강요했습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연히 볼 때에 이것은 신으로 믿고 있는 일본 전황에게 절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반대했습니다. 모르드게는 고국을 떠나 살고 있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발 앞에 무릎 꿇어 절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본 하만은 화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노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왜 절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서 그가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멸망시킬, 진멸시킬 계략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기로 약속하고 임금을 설득해서 이 유다인들 전체를 진멸시킬 조서를 받아내게 됩니다. 유다인들은 하루아침에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갑자기 삶의 위기가 들이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 신앙의 위기, 인생의 위기, 이런 위기가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유다인 전체가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진리는, 따라합시다. 구원의 진리는 한 사람 때문에 다 죽고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는 것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한 사람은, 처음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온 인류 전체를 죄악으로, 죽음으로 내몰았지만은, 그러나 또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유다인 전체가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엑소서를 읽어보면은 엑소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다인들 전체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은 단순한 개인적인 갈등이 아닙니다. 민족적인 갈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 족속 간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에, 삶의 위기를 당할 때에, 그것은 단순히 찾아오는 삶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를 늘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위기, 또 영적인 그런 공격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고 영적으로 깨우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요 근래 나에게 찾아온 삶의 위기, 영적인 위기, 신앙의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위기가 나에게 영적으로 어떤 깨달음을 주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 유다인들이 갑자기 진멸당한 위기에 처한 그 위기를 보면서 내 삶의 신앙의 위기, 영적인 위기,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은 것이 무엇임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영적 각성의 계기가 된 위기. 영적 각성의 계기가 된 위기. 이제 4장을 보면은 이렇게 유다인들이 전부 진멸당할,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는 이 위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모르드게는 이 위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전부 맡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알았기에 그는 이 민족적 위기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또 자기의 조카였던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장 1절을 보면은 궐에 들어가는 문 입구 앞에서 자기의 옷을 찢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써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고 듣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궁궐을 지키는 모르드게, 문지기 모르드게가 자기의 옷을 찢어가면서, 그리고 또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대성통곡하는 그 모습, 그 모르드게의 소식이 궁궐에 있던 왕후 에스더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모르드게의 대성통곡으로 인해서 수산에 있던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민족적 위기가 유다인들을 영적으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기도하게 하는 영적 각성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또 영적으로 안일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생활하고 있던 그런 안일함 속에서 그들은 영적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소식이 궁궐에 있던 에스더에게 전해졌을 때에 왕후 에스더가 자기의 삼촌인 이 모르드게에게 새로운 옷을, 새 옷을 내시에게 전해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르드게가 거절하고 다시 내시 하닥을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왜 삼촌 모르드게가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있는지, 또 내가 보낸 옷을 입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르드게가 내시에게 우리 민족이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다, 하만의 계력으로 이렇게 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고 왕의 조소의 초본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도전합니다. 자,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구해서 우리를 여기서 좀 구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왕후 에스더에게 엄청난 도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네가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의 형편을 좀 알려달라고 했을 때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삼촌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나라는 남녀를 막론하고 왕에게 부르지 않았는데 왕께 나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지휘 노소, 신분 노소, 이 모든 것들을 막론하고 이 호위병들이 가차없이 칼로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암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상황적으로 불리한 것은 이미 왕이 에스더를 부른 지 며칠이 지났다고요? 30일. 왕이 자기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랑을 받은 지 이미 30일이, 부름을 받은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왕께 나갈 형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르드게는 물러서지 않고 이 에스더는 부모가 없이 고아로 자랐습니다. 삼촌인 모르드게 밑에서 신앙으로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왕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야, 잘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왕위에 오른 것이 네가 잘 돼서 네가 잘나서 오른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살아남을 줄 생각하지 말라. 너 혼자 절대 살아남지 못한다. 하만이 결국 너의 신분도 알아내고 너도 네가 유다인이라면은 너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혼자 살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민족적 위기 앞에서 네가 왕물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으면은 하나님은 너 말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 유다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너와 너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혹 아니야. 네가 왕위에 오른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로 왕위에 오르게 한 것은 이 하나님의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왕위에 오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민족적 위기에 쓰임받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위의 자리에 앉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민족적 위기 앞에서 에스더로 하여금 영적으로 비겁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혼자 살아남으려고 비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민족적 위기 앞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귀한 뜻에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복병이고 하나님의 히든카드임을 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부름의 때, 쓰임의 때가 있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을 때가 있고 또 그 부름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안상용교회로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천안상용교회에 부르셔서 천안상용교회를 섬기며 천안상용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드리게 하셨을까요? 그 부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부름의 사명과 그 사명의 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름의 일꾼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사명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에스더의 목숨을 건 결단. 에스더의 목숨을 건 결단. 자, 이 민족이 진멸당할 위기 앞에서 잠잠하지 말라는, 왕 앞에 나가라는 그런 모르드게의 도전 앞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다시 말합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마시지도 말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지금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왕 앞에 나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곧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왕께서 그 왕 앞에 나갔을 때에 금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은 갑자없이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에스더는 수산에 있는 그 수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금식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에스더도 3일 동안 밤낮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길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모든 백성들이 금식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겁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 결단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결단에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또 때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희생 그리고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결단 속에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왕 앞에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모든 상황이 에스더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 혼자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명에는 영적인 합심 기도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합심 기도. 하나님의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을 하여금 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에스더의 결단은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 앞에 나아가는 희생의 결단입니다. 왕으로서 누리고 있던 모든 혜택들, 모든 평안함,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합심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9월 1일 창립 11주년을 앞두고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무엇이 필요할까요? 합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분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부흥회를 할 상황이 아닌 모든 상황이 불리한 상황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얼마 되지 않고 빈자리도 너무 많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부흥회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가? 여러분, 그러나 이런 우리가 이미 하기로 정한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 빈자리를 채워서 부흥회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부흥회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교회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빈자리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이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겠다는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왕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에스더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회를 위해서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아가며 금식하며 나아가며 합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함께 여러 마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도 힘이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을 함께하는 합심 기도의 능력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흘리는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이 방울방울들이 모여서 은혜의 강을 이루고 능력의 강을 이루고 응답의 강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을 위하여 여러분이 내려놓고 포기하고 맡겨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또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기 위한 또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영적 각성의 계기로 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더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목숨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죽으면 죽으리다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